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안수집사회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동교회 협동 안수집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모임을 본 예배 후에 갖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과 협동권사님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전도대 모임이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여름특강, 유치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예배 후 1시에 104호실에서 집중하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신앙 기초반 모임이 또 끝이 났는데요. 지속적으로 신앙 기초반 또 신앙 성장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실 수강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교육부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차량부의 봉사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1층 103호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저귀 가는 곳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가는 곳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또 한번 우리 왔었는데 우리 단우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우가 2월 15일에 태어났으니까 며칠이 지난 거죠? 지금 100일이 지났나요? 100일이 지나고 우리 단우가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단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우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어린 아이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단우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우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단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우가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우가 자라는데 강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단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 다음 세대가 꿈꾸게 하시고 우리 단우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9절부터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살피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인생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 부지런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개신교 안에서는 생각되어져 왔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천주교 안에서도 개신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뭐 7가지 큰 죄악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고, 물론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로 이렇게 우리 언어로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매우 한정적으로 되게 되고, 원래 그 표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조금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부지런하다와 게으르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들이 다 우리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푸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서두르는 걸 말해요. 조금은 서두르는 거.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냥 뭐 하루에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는 열심을 내는데 서둘러서 하는 거고 간절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두르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은 뭐냐? 게으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 게으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주저주저 하는 걸 말합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게으르다라고,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냐면 꺼리는 것, 천천히 하는 것을 오늘 게으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서두르고 간절함으로 하라,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꺼림칙하게 하고 그냥 꺼려하는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오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은 더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서두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느낌에서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빨리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 가운데 뛰어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꺼려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서두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 몸에 좋다는 걸 알면,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려서 막 힘들어요. 근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낫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먹으라고 처방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거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그 약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바로 먹지요. 바로 먹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전에 타미플루를 한번 처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약을 먹으니까 정말 몸이 힘들었는데 그 약을 딱 먹으니까
몸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다 먹고 몸을 회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려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이게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일단 먹어보라는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근데 정체불명의 뭔가 약을 갖다 주셨어요. 예. 그 약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맛을 보기는 보겠습니다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둘러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욕심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는 꺼려지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열심히 살아야지. 잠은 3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본문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본문은 어떤 부지런함의 강도, 세기,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방향성의 문제가 더 큰 주제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하는 아이들이,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다가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니까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있더래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들이 게임한 시간,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봤더니 얘가 밤을 샜어. 그래. 와, 초등학교 2학년이 밤을 샜대요. 큰 인물 될 것 같대. 자기가 생각할 때. 아우, 좋게 생각해서 참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밤새서 게임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겁니까? 예.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술을 드시는지 모릅니다. 예. 밤새워서 술 마시시고, 예. 또 자기 어떤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얼마나 열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즐기면서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로 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것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래요. 주라는 표현은 고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인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인님을 어떻게 섬겨라? 열심을 품고 그 영이 뜨거워짐, 언어적으로 보면 영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주인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서두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말합니다. 몇 시간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는 아이들을 자꾸 비유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의기소침한 할 것 공부하라 그러면 세상 선지의 피곤한 모습 보이다가도 게임하러 탁 앉으면 목소리가 일단 달라져요. 톤이 달라지고 갑자기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문제야. 예, 약주 드시는 분들도 그렇죠. 힘없이 하루 종일 있다가 술자리에 딱 서서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죠. 여자분들 막 힘이 없다가도 쇼핑 가면은 명품을 한번 싹 보고 하나 딱 사게 되면은 초롱초롱해집니다. 삶에 의미가 생기고 뭔가 그 열심과
그 적극적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눈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붙여서 가까이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인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데 무엇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소망이 뭐냐 도대체? 그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에 정말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은 죽음을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에 있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소망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 멀리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이루어질 장차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앞에서 이게 멀리 있는 일은 여러분 없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소망이 있는데 멀리 있어, 안 보여.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 같아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고난을 참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은 여러분 멀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안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학생이면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밤 12시쯤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데리러 오래. 어디로? 그래서 공부하는데 데리러 오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설교 끝나고 비 오는데 밖에서 기다렸다가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한 아빠다, 진짜 이렇게 헌신하는 아빠가 있다니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와. 다 데리러 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어려움이 와도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뭣도 못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어떤 우리 가정이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집을 사자, 이거 꼭 우리 집이 필요한 것 같아, 향동에 좋은 집을 한 채 사자.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쓸 것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왜요?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집을 사야 되지 않겠냐. 집을 사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소망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교회보다도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돈을 벌면 다 자녀 학원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자녀 안 낳죠. 소망이 없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도 못 사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해요. 나라에서 지금 뭐 결혼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결혼해서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그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꿈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다른 가정들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가정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소망이 뭐냐 도대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도대체 우리 가정에 어디 있느냐? 그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여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출석하시는 여러분, 향동교회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우리 향동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향동 지역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향동 초등학교, 숲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면, 한 학생이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그냥 나왔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향동교회가 향동 지역의 복음화의 일을 감당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향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향동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 소망이 없으면 먹을 거 갖고 맨날 싸워요. 먹을 거 갖고 싸워요. 뭘 잘 먹었니 못 먹었니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문제 갖고 싸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 갖고도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 목사는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막 긴장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문제 없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요,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 주시고, 뭐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 기도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제목이 없죠.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소망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눔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쓸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성도의 공동체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 안에서 쓸 것을 서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쓸 것도, 여러분, 쓸 것이라고 하니까 왠지 뭐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물질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서로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잘 공급해야 된다, 서로 필요를 잘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쓸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라는 게 뭐냐면 부족함을 말해요. 결핍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이 뭐냐?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는 무엇을 채워줘야 되느냐? 서로의 기쁨을 채워줘야 되고 서로의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공급해줘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어디에서 부족함을 채움받아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과 인정함을 채움받아야 돼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왜 반대쪽으로는 설교를 안 했냐요. 네, 맞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또 필요를, 여러분 인정받음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만족함을 누립니까? 어디 가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렇다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인정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만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핍들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쓸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인정받고 서로 존귀함을 받고 서로 격려함을 받고 서로 위로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죠. 교회 안에서 박수도 받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위로도 받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다른 곳에 눈길이 안 가야죠. 한때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우리 향동교회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부모님의 교회도 이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고, 가까이서 또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특별히 신천지나 이런 곳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 청년들이 교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넘어가는 청년 없어요. 여러분 왜 넘어가요? 나는 교회에 다녔는데 옛날부터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인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지도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갔더니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잘한다고 하고 조금 가르쳐주고 그 알면은 막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막 격려해주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결핍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힘센 사람 좋아하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이라는 말은 손님을 말하죠. 이 손님이라는 표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저 멀리 아프리카 땅의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또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향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의 쓸 것을 채우고 서로의 쓸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일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물질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학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두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